네, 오늘 말씀은 룻기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룻기를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는 찾기 좀 힘든 성경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초반인데 초중반인데 어디든지 찾으려면 한참을 찾아야 돼요. 사사기 뒤에 있는 건 아는데 사사기도 사실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찾기 힘든 말씀이에요. 주로 4장인데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정말 넘기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그런 작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여성 중심적인 그런 말씀으로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는 성경책이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고 룻기가 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과 룻은 다른 겁니다. 혹시 헷갈리는 분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룻은 여자고 롯은 남자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여성 중심적인 말씀인데 에스더와 같이.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남성들도 배울 게 참 많은 그런 폭넓은 그런 말씀을 품고 있는 것이 이 룻기서라는 말씀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지 정확히 지금 밝혀진 것은 없고요. 그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BC 1050년, 지금부터 3050년 전에 적어도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꽤 오래된 것이죠. 그 시기적으로 그때는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단이 사사기고 사사기단이 룻기인데요. 사사시대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주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그런 어수선한 미정착한 시대에서 벌어진 일이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한다면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한 구원의 보편성, 유니버설리즘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폭넓은 구원의 보편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이름의 뜻은 걸프렌드라는 뜻이에요. 여자친구, 그리고 친구와 우정을 뜻하는 그런 프렌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룻기의 내용에 보면은 이 룻기가 다윗 왕의 시작, 다윗 왕조의 시초를 여기서부터 보게 됩니다. 특별히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룻기 4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기록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 성경을 잘못 읽으면 나오미가 아기를 낳나? 아니면 잘못 읽으시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가 아들을 낳아서 결국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안겨줬다. 집안의 대를 모을 아들을 안겨줬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누구 아버지라는 소리예요? 저렇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써놓으면 좀 쉬웠을 텐데 영어성 이걸 구분하다 보니까 원어상 구분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벳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새가 나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이렇게 돼서 됐다는 거예요. 다윗 왕가의 어떤 그런 시초와 뼈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구약 성경의 룻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룻기에는 기업을 물을 자, 즉 고엘이라고 하는 당시 집안의 대를 잇는 전통을 이어서 그 집안,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안의 뼈대를 잇는 그런 고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모압 여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룻기서의 전체적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의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인수라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갔어요. 문제는 이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번 처음부터 완전히 다 점령했다.
두 번째, 서서히 점령했다. 뭘 것 같아요? 서서히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언대로, 모세 예언대로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한 번에 다 저들을 물리치지는 못했어요. 왜? 믿음이 없었어요. 배짱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전쟁이 싫었는지도 몰라요. 아, 좀 전쟁 그만합시다. 빨리 이제 우리 정찰하고 우리 명패 붙입시다. 이랬으면 타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그 사사시대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사사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냐면은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후가 악조건이나 농사를 못 짓는 기후적인 흉년. 두 번째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농산물을 뺏어가는 흉년. 두 가지 흉년이 있어요. 아마 둘 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사시대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저들이 불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혼탁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해서 벌을 받아서 저 땅에 흉년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흉년이 지나니까 이제 모압 땅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 북쪽에 있는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압 지방으로 떠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잘한 것이다. 둘째, 못한 것이다. 못한 거예요. 왜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피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소나기가 내려요. 어떻게 해요? 소나기를 다 살펴는 거예요. 여기 흉년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버티는 게 하나님의 성도의 자세예요. 고난을 피하면 죽습니다. 물론 뭐 고난 피해서 살았다고 온 사람도 있지만은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게 맞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에게 준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는 건 비겁한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모압을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모압으로 가는 게 불신앙이니까 죄니까 누가 죽어요? 집안의 어른인 기둥인 시아버지 남편이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고난을 피하면 이게 결과가 안 좋아요.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압 여인이 누구냐면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과 루시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러면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못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은 죄입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피 섞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니 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모압 땅에 거주한 지가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은 거기 거한 지 10년쯤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세요? 이방인과 결혼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세요?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아, 요즘으로 말하면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죄 지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시어머니와 두 과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여자 셋만 남았어요. 그런데 세 여자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떠한 소문이 들립니까? 이제 유대 땅이 농사가 잘 돼서 먹고 살만한 게 이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면 축복이 때도 오는 거예요. 비가 지나면 해가 비치는 쨍쨍한 날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해가 쨍쨍지면 내일 비 오는 날도 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그래요 안 그래요?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항상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모압 땅에서 드시어 진보다리를 싸고 머리에 이고 안 되겠다. 나는 다시 유대 땅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진보다리를 이고 시어머니가 먼저 짐을 지고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도 진보다리를 싸고 등에 지고 시어머니 뒤를 쫓아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지.
나야 본래 유대 땅에 있던 사람이지만 너희는 모압에서 우리 아들과 결혼했으니 말합니다. 얘들아, 귀로 들어 말합니다. 얘들아, 아무리 시어머니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너희들 남편도 없는데 네 어머니의 집, 고향집으로 돌아가. 거기 가서 다시 살아라. 그랬더니 그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울면서, 처음에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울면서 안 돼요. 저는 시어머니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하면서 처음에 울면서 둘 다 거절을 했어요. 또 한참을 걸어갑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안 돼요. 나오미가 다시 돌아옵니다. 야, 내가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다시 고향으로 가지만 너희는 남편 없이 사는 모습을 내가 다시 볼 수 없고 그거 괴로운데 힘든데 다시 돌아가라 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각기 남편의 집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남편이 주고 이렇게 혼자 과부로 살면 힘들었는데 너희 지금 이 젊은 피 끓는 혈기에 있는 너희들이 남편 없이 가서 저 유대 땅에 산다는 건 안 되는 일이야. 아무리 안 돼. 다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13절에도 말합니다.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너희가 결심을 하느냐. 그렇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 하나가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남은 여자 루시라고 하는 여자,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이거 어느 지방 말입니까 이거? 전라도 손 들어보세요. 전라도 말입니까? 경상도 손 들어보세요. 경상도 말입니까? 충청도 손 들어. 충청도 말이에요? 경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서울 말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어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며 섬기며 따라가라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영어는 클링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다복하라고 그랬어요. 뭐 이거 우리 잘 쓰지도 않는 말이고 우리 아마 손주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번역할 때 붙쫓았다가 붙잡아서 쫓았다고 그런 뜻으로 쓰신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고유어입니다. 고유어예요. 이 붙여섰다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동조하고 그를 쫓아서 함께 결합하며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참 여자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도 할머니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있고 저희 집사람도 있지만 남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 집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집안에 산소에 묻힌다는 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예로부터 조상들이 저쪽 호남 지방에는 딸들이 시집 보낼 때에 녹차 줄기를 싸줘가지고 포대 이렇게 싸줘가지고 시집 갈 때 싸줬다고 그러죠. 왜요? 네가 그 집에 가서 녹차처럼 뿌리를 내려서 녹차는 뿌리를 내리면 수년 동안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그렇게 깊어서 번성해서 많은 사람이 차를 마시고 그런대요. 그래서 네가 그 집에 가서 죽지 않고 녹차처럼 번성을 하고 호남 지방에는 며느리들을 딸을 시집 보낼 때 그렇게 녹차 줄기를 짜서 보냈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남씨예요. 남씨인데 남씨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우리 이씨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그 선산에 묻혀 계시는 분이 어떻게 남씨가 와서 이씨 집안에 묻혀 있지? 당연한 거지만 저희 어머니는 오씨예요. 오씨인데 나중에 이씨 집안에 묘지에 묻히면 오씨가 어떻게 이씨한테 있지? 저희 집사람은 서씨입니다. 어떻게 서씨가 이씨 돼요? 여러분 참 대단한 분들처럼 보여요. 그동안 우리 여자들을 관시하고 천시했던 우리 남자들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시고 철없는 남자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딸을 낳고 이제 부인을 놓고 살아보니까 남의 집에 가서 시집살이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여러분 모든 여성분들 참 대단하시고 룻과 같은 믿음의 여성인 것을 믿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룻이 고백하는 말씀과 같이 룻의 믿음의 결단, 오늘 말씀 속에서 룻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떤 결심인가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룻의 믿음은 오늘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는, 온갖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이제 모압 땅에서 살던 룻,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요단강 건너서 그 유대 지방에 가면은 음식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특별히 뭐가 틀리냐? 종교가 틀려요. 그 모압 지방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서 유대 땅에 가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 문화적인 장벽, 종교적인 장벽, 인종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것을 따르고 싶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룻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뭐 영산강을 넘든지 낙동강을 넘든지 평산강을 넘든지 대전에 금강을 넘어왔든지 한강을 넘어왔든지 강을 넘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 이 믿음의 순간까지 왔다면 룻과 같이 이 장벽을 뛰어넘는 그 고귀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의 믿음을 내가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며 그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바로 룻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의 믿음과 그 결단은 오늘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단편적 지식의 믿음에서 삶의 체험으로 믿어보겠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길죠? 단편적 지식의 믿음에서 삶의 체험으로 믿어보겠다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룻이 자기 남편과 함께 남편을 잃을 때까지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와 산 시간은 오늘 4절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그저 10여 년 동안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나오미가, 그 남편들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어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3개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여자들이라면 아마 잘 안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절기 때가 되면, 예배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오미와 오르바와 우리 모든 룻과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이 모압에서 하루빨리 모든 것이 해결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주시옵소서. 그때 들었던 그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 기도, 기동량으로 들었고, 그냥 저 안방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냥 그렇게 말했던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귓소리가 이제 배우지도 않아서, 제대로 배우시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책에 있어서 뭐 읽으면서 제대로 배우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귀동량으로 단편적인 지식으로 들었던 그 믿음인데 이제는 삶의 체험으로 믿어보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나가는 룻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여성들의, 우리 남성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룻의 믿음의 결단은 오늘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현실적인 편안함보다는 미래의 외로움과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길어가지고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원래 길어야 멋있는 말이 나오는데 길게 하니까 여러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책에서나 이렇게 읽어야 멋있다 이랬는데 이 말로 들리면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실적인 편안함보다는 미래의 외로움과 고난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 이게 무엇입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과 같이 권면과 같이 2번 권면했더니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청산갑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다시 결혼해도 될 나이가 아마 오르바의 나이였을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울면서 어머니의 손에 뽀뽀만 하더니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청산갑으로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모압 지방에서 다시 재혼했을 겁니다. 그 집안에 가서 네 시어머니 다시 보낼 때 잘 됐다. 야, 너 청산갑으로 평생 사는 거 힘들어. 야, 남편 구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 엄마가 알아봐줄게. 밥 먹어? 이러고 친정 엄마가 집에 놔뒀다가 좋은 남자 있으면 안 결혼한 것처럼 해서 결혼시켰든지 아니면
다시 재혼이라고 하는 말을 밝히고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왜? 그게 행복한 거니까. 그게 외롭지 않은 거니까. 왜? 한평생 살면서 사는 여자의 삶이 남자 없이 산다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룻은 보세요. 그 오르바와 똑같지 않지 않습니다. 룻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타향살이를 선택합니다. 모압이라는 곳에서 유대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타향살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과부의 삶을 선택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집보따리를 이고 걸어갑니다. 거기 가서 결혼해서 살는지 몰라요. 평생을 과부로 살는지도 몰라요. 이제 나그네의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정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과는 사실은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는 주소 있는, 갈 곳이 있는 나그네예요. 어디예요?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과 우리의 보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좋은 대학 가고, 초등학교 때 열심히 산 사람은 중학교 좋은 데 가고,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최선을 다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현실의 안락함보다는 미래의 외로움과 고난을 선택할 때 우리 천국과 미래는 밝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룻이 어머니 따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후에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 자기 집안을 살리는 유력한 사람, 영어 성경에 우리가 스탠딩이라고 나오던데 그 집안에 재력 있고 스펙 좋고 잘생긴 그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혼을 한 것이죠. 성경에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이 모압 여자가 재혼을 했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그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 왕의 아버지를 낳았어요. 다윗 왕조의 모태가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여인의 재혼을 통해서, 그 여인의 결단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태동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넓은 눈과 폭넓은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찌릿하게 그런 거 가지고 너 재혼했어? 관도. 너 이렇게 했어? 관도. 너 잘못 저질렀어? 관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돌아온다면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룻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다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바세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룻. 그 중에 한 명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과 축복을 모압 여인이 재혼을 통해서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솔직히 저 말씀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자,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있어요. 여러분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버린 자, 이게 뭐예요? 그럼 뭐 집안 나고 땅 입 닦고 뭐 모든 사람 다 입 닦고 안에서 혼자만 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냐? 그게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을 차선으로 남기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우뚝 선 사명자의 삶을 너희가 산다면, 그 뜻이에요. 산다면은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또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상속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현재의 안일함과 편안함, 그런 모든 것 물론 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좋은 것 누리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미래의 외로움과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자신 있는 믿음의 선택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룻의 믿음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뭐예요? 어머니와 함께 이제 가서 유다 땅에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는 거 다시 한번 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히겠다. 사실 집안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피로만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여자들이에요. 사실 솔직히 피가 안 섞였잖아요. 남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좋다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남편도 없어요? 시아버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석자만 부르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따라갑니다. 가서 굶어 죽을지, 외로워서 죽을지, 아니면 속 터져 죽을지, 무시당해다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은 저 전반부 앞에 것을 선택하겠어요? 뒤에 것을 선택하겠어요? 뒤에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은 앞에 것을 선택하고 싶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하면은, 내가 살고자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누구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 사람을 구원받고 축복받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저 고난 뒤편에 있는 축복을 바라고 나가는 신앙, 선택적인 신앙, 삶으로 체험하는 신앙, 장벽을 뛰어넘는 신앙, 룻의 멋있는 신앙이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죽음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신 분을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잘 아시는 분이라 한마디만 해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목회하신 분이십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구역이라고 하는 영어로 셀을 만드신 분이죠. 구역을 한국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령 목회, 오순절 성령 목회, 치유 목회의 근간을 세우셨고, 또 기독교 신문 국민일보를 창안했죠. 세계일보를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한 시대의 족적을 남긴 지금은 은퇴하신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책을 지었어요. 지금도 제주 사무실에 있는 책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이런 책을 제가 표지를 보면서 젊었을 때 우리 조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었죠.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 아마 여기 울산 언양 출신으로 제가 알고 계십니다. 바로 요 옆에 동네 출신이 서울 올라가셨어요. 선교사님께 영어를 배우시고, 그래서 일찍이 큰 세계 열방으로 남으셨던 그 위대함. 지금 은퇴하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초청되는 각 집회에 전화오고 계시는 그분의 간증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서대문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목회하고 치료하면서 맨 처음에는 거적대기 판잣집에서 이렇게 정말 천막교회를 개척하시던 서대문 교회 혹시 나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서대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도록 2,000명, 3,000명이 되는데 더 이상 용신할 수가 없었어. 교회를 이제 짓고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미어 터지니까 목사님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 더 넓은 데로 갑시다. 저 가나안 땅에 갑시다. 거기가 어디예요? 여의도예요. 지금의 여의도가 개발이 돼가지고 좋은 땅이 되시고, 그때는 뭐예요? 모래벌판. 아무도 별로 없는, 사람들 별로 없는, 아파트 몇 채 주어져 있는 허벌판의 땅, 여의도로 가자고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찬성하는 장로님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이 더 많았다는 거죠. 당시 여의도에 공사를 시작하고 한참 진행 중인데 공사는 끝나지 않고, 여기 뭐 공사 많이 해보신 분 알지만, 직접 보시면 알지만 이 집 하나 짓는 건 사람 생명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에 교회 2번 이상 짓기 힘들고 3번 이상 짓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건축은 잘 안 되고 반대도 극심하고 자금도 부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속의 생각 속에 어느 날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나 괴롭고 반대가 심하고 자금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7층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목숨을 끊더라도 제발 제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 여러분들 믿어주십니까? 그 큰 교회, 그 능력 있는 영어 잘하고 한 시대를 날렸던 그 조용기 목사님, 그 교회의 성장 건축 앞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이신지, 이건 아마 안경 꼽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때는 정말 죽음에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었다고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건축비는커녕 땅값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여기도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뭐 당연히 어려울 것을 예상했지만은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나라도 어려워요. 공사를 시작한과 동시에 오일이 쇼크가 와가지고 달러가 하락이 되고 경제 불황이 닥쳐오는 거예요. 건축값, 자재값은 막 더블로 막 오르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오일 쇼크로 직장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교회의 헌금이 갈수록 건도밭을 치면서 헌금이 계속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금리마저 폭등하니까 은행에서 꼬은 그 빚이 막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교회 부채가 눈덩이처럼 수십억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만 세워놓은 채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땅에 철근만 세워놓고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지불하지 못한 공사비, 돈을 줘야 사다가 뭐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못 주니까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 측에서 목사님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런 겪어봤기 때문에 또 지금도 서울에서 저희들을 그렇게 지금 서울 사기 때문에 참 이 괴로움은 정말 겪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평안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만 하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대표자로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이 직분 직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벌금 내면 되죠. 돈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쫓아다니고 영예 잃어버리고 다 그런 거죠.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교회가 공사가 중단되니까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원망하면서 한 명, 두 명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게 목사님, 저희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저희들이 여의도로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수 같은 교인들이 그 말, 목사님의 심장을 찌르며 목사님의 눈엔 가슴에는 칼과 창이 박히고 밤에는 눈물이 나는 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면은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있는 아이들이 밥달라고 울어대는 그 슬픈 광경들,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무너져내네요. 내가 왜 시작했을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그런 무너져내는 기분과 마음이 자기를 넘어뜨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더래요. 이렇게 말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이제 죽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아까 아파트 7층에서 내려보고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죽는다면 너를 신임했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가정은 파탄될 것이며 그들까지도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너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 반드시 너와 모든 사람들의 빚이 청산되는 것을 너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사님은 아파트 7층에서 달려 내려와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그 목사의 입장에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밤낮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 여의도에서 말이죠. 바람 부는 머리바람 나는 그 여의도 한복판에서 말이죠. 그랬더니 성도들 사이에 목사님이 절망에 빠졌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절망에 빠졌다니까 이 소식을 들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철 골짜만 서 있는 그 여의도 머리바람 날리는 그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날마다 철회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예배 탄상으로 설교 탄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 시절에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이 정부의 보조금을 타서 근근히 먹고 살아가고 있는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그 가난한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강다상에 올라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뭔가를 하고 싶지만은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낡은 밥그릇과 이 수저 한 벌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일에 바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죠. 그 할머니가 뭐가 있다고? 그 목사님 말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성도님, 이것은 식사 때마다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거 받치면 안 돼요.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다시 가져가세요. 또 할머니가 말하더래요. 이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건 저도 알지만 저도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목사님 앞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는 거죠. 이때 저 뒤에서 한 성도가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확 들면서 목사님, 제가 그것을 그 할머니께서 제가 사겠습니다. 당시 그분은 제법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성도님이었는데 그 그릇을 그때 당시에 1200만 원에 그 그릇을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성도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집을 팔고 더러는 1년치 봉급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눈물겨운 정성으로 교회는 1년 남짓 기간에 모든 부채를 갚고 큰 감격 속에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헌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는 그 앞의 스토리도 있는데 시간상 그 얘기는 다 못 드리겠고요. 그때 목사님을 찾아와서 죽기로 작정하고 고백했던 그 여인을 목사님이 위로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돈 때문에 고민하며 죽을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10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때 그때가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우리가 포기할 때에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손 쓸 수 없도록 망가져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를 부르시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다. 2절. 나를 만나 들어오시고 내 발을 한수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2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건져주신 것을 고백했어요.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론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왜? 그 기가 막히는 분 사망의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원망 많이 했어요. 원망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매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 버리고 여호수아 죽자마자 하나님 버리고 이방진 섬겨서 하나님이 흉년 들어서 이 땅에 흉년 들어가지고 이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모압 땅에 가 살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납득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은 어떠한 어려움입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사랑을 계산이 안 되는 인생의 수렁과도 같은 인생에 덫이 걸려서 헤매이는 그런 일은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다 내려놓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믿음도, 저는 이제 남은 생명도, 가족도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룻의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알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저 불쌍한 청산가고 모함 여자, 이방 여자 룻 뭐 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하시고 파유상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셨어요. 그 발상으로 불행한 그 여자를 내 조상, 내 다윗 왕조에 자기 할머니라고 족보에 올려놓으셨어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막지 마세요. 여러분, 룻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많이 나눠주며 살았어요. 사실은 너무나 어렵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사업 망하고 힘든 삶을 바라보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복 받으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복 받으라고 그랬어요. 왜? 너무나 마음이 아프하려니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믿음은 뭐냐? 축복은 뭐냐?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만사형통은 믿는 자에 그렇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아니에요. 사실 결국 마지막 결론은 만사형통이지만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성공이야.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성령이야. 오늘 현실적인 먹구름과 고난의 장벽 앞에서 여러분 좌절합니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축복을 나눠주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모임이나 가지고 있는 거, 현실적인 거 계산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을 우리 남자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자존심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조상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그 모함 여인 룻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정하고, 내가 약하다면 나는 룻보다 못한, 여자만도 못한 남자인데 룻보다도 독한 남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눈물 흘리는 여성들이 있다면 저렇게 과부가 돼서 재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면, 내가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면 나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내가 우리 남편을 구원하고 우리 딸을 구원하고 며느리를 구원하고 우리 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증거자의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기대하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